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요, 삶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썩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는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썩을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물질의 부요함, 아니면 어떤 사업에 자녀들의 어떤 자리,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은 다 썩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극히 이 작은 것, 이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이 썩을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 동안 이 썩을 것들 속에서 유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썩지 않을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에서 상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5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자, 혈과 육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혈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혈과 육신으로는, 이 썩을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다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주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여러분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기 본문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살았는데 주님 떠나가시면 어떡해? 주님이 왕 되시면 오른쪽에 왼쪽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떠나가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뭘 예비하시나 봅시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신다고요? 이는 육신으로는, 썩을 것으로는 절대로 몰라요. 그럼 부활신앙은 무엇을 근거로 부활신앙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활함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제도 다시 주일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15장 3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이 말씀 다시요, 백으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주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세종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 성경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경 설교를 들으면서 참 기록하면 좋은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저도 많이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록합니다. 성경책에 기록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누군가 대화하다가 막 휴대폰 끄집어내놓고 하거든. 그때 뭐 삘이 온 거야, 영감이 온 거야. 막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적어놓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그래요. 뭐 얘기 하다 못해 불의한 것을 보면서도 막 적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 덮어놓고 믿는 거, 이건 참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적어놓기는 적어놓았는데 그걸 지식으로 알고 내 생명의 양식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설교를 받아 적어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나는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는 죽어도 영원토록 산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이어받은 육신의 그 땅의 것, 그런데 여러분 신령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욕심으로 움켜쥐면서 살아가면 그건 결코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거든요. 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둔단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육을 입은 사람이 이 땅에서 심을 줄 알고 그 심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거두거든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썩을 것을 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거두려고 하니까 모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도 제목을 얻지 못하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신앙의 갈등을 하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돼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썩을 것 때문에 싸우고 썩을 것 때문에 울고 그리하지 않아요. 정말 목을 매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정말 죽을 듯이 달려가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서 부활신앙으로 내게 주실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고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땅의 것을, 썩을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기 싫은 거야.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이름 하나 어떤 순서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 이름이 없으면 막 분노하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듯이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젊지만은 요즘 이렇게 죽음이라는 부분을, 지금 가까이는 죽음이라는 부분이 와 있고요, 제 옆에. 제 장모님이 뭐 거의 이제 식사를 못 드셔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면 안 돼. 이것보다 모든 가족들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평안하게 고통 없이 돌아가시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님이 제 장모님을 주님 나라에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악한 영이 너 가지 마. 네 기도 때문에 네 사회가 목사가 됐고 네 딸들이 목사가 됐고 네 손자들이 목사, 네 손녀들이 목사가 됐고 너 가지 마. 넌 더 고통해야 돼. 이렇게 중간에 가로막고 주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막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어머니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다면은 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무슨 얘기? 이거 이 기도 제목이 되나요? 이거 자식으로서 이 기도 제목이 되나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건강해도 항상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몇 살까지 순복음 춘천교회 목회할 거야, 나는 몇 살까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이 욕심이 없어요. 뭐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욕심도 없어요. 물론 꿈은 있죠. 비전은 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는 날 동안의 열심은 죽음 때문에 모든 자연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은 우리 신앙의 열매의 그 척도가 사는 날 동안에 심은 것으로 죽음 건너편에서 거두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했는데 죽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6절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심판의 때에 우리는 죽음이 아닌, 사망이 아닌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 죽음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죽음 건너편에서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심판은요, 죽은 자도 부활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고요, 불신자에게도 부활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의 말씀, 24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로 듣고? 영생을 얻고. 다시요. 다시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자, 여기는 심판이 없다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심판이요? 사망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쭉 계속 읽을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자, 여기 선한 일, 악한 일, 선악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는요,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과 죄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찬희 목사님 설교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나무의 처음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올해는 배가 열렸는데 내년에 사과가 열리고, 올해는 딸기가 열렸는데 내년에는 포도는 아니다. 올해는 딸기가 열렸는데 내년에 수박이 열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도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도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차라리 확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산단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 말씀 봅시다. 15장 20절로 21절,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처음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의 것, 썩을 것으로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리도 죽는다. 죽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칭찬과 상급이 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안 믿으면은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뭐 이상한 것 때문에 혈기 부리지 말고요. 덥니 춥니 뭐 교회가 예배당이 덥니 춥니 이런 것 때문에 왜 은혜를 받으러 와가지고 에어컨 밑에 앉아가지고 춥다고 했겠어. 아니 더우면 에어컨 있는 데로 오면 되지.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런 것 때문에 혈기 부리지 마. 혈기 부릴 게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 것 가지고 혈기 부리게? 그거는 썩을 것이에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는데, 더운 분은 에어컨 밑으로 앉아. 자기 자리를 고수하지 말고. 그 자리가 천국 가는 자리가 아니오. 추운 분은 에어컨 없는 쪽이 있어. 그 자리 가서 앉아. 아니면 내가 에어컨 안 켜니까 강단으로 올라오면 돼. 그런 거 가지고 혈기 부리지 말고 쓸데없이. 지난주일 설교를 또 10분씩 늦게 했으니까 얼마나 더운데, 얼마나 덥진 않았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아, 오늘 우리 목사 설교가 길구나, 10분쯤이야 기다려주지 하다가 10분 됐는데 차가 안 오니까 이놈의 목사는 설교가 고무줄이야. 길을 다 짧았다가 어느 시간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막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예배하러 오면서 막 이렇게 방장해가지고 오면은요, 제가 예전에 초신자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 저는 준비하는데 5분이면 준비하잖아요. 같이 사는 그분은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그리고 또 바르고 해야 되니까 보통 30분 이상이잖아요. 가자 했는데 5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리고 빨리 나와. 그러면 예배 가기 전부터 막 혈기가 충만해가 도착할까? 택시 타고 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 분 없었어요? 괜찮아요. 초신자 때는 그래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5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15장 12절부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헛거냐 이거. 다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신령하다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절 볼까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19절 봅시다. 19절로 뿡 점프해 갑시다. 예, 오늘 방송실에 두 남자가 앉아있네요. 아유 감사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에 그만 집착하고 살아가거든. 죽음을 생각하면 이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삶, 영생의 삶 속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 어떤 상급을 받을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6장 3절로 이하의 말씀에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자신에게 점검해 보시고 여기에 내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나는 아직 부활신앙이 아니구나.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만나지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의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이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신앙 수준이 높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다른 나라를 가보고 이번에 외국에서 청년들이 몇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아이들이 미국 가서 그 큰 교회, 세계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도사도 왔고요, 청년들이 왔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나 순복음 춘천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다고. 뭔 얘기를 해야 좋아할까? 그리고요, 청년들이 자기는 순복음 춘천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대요. 여러분, 신앙 수준이 진짜 높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을 참 잘한다고 칭찬하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연합회 좀 가세요. 연합회 가셔서 본을 좀 보여주세요. 적어도 춘천 땅에 450개 교회 장로님들이 모였다면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와 동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본이 좀 돼주십시오. 장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한테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장로님들 맞죠?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장로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본을 좀 보여주세요. 응. 할렐루야. 그렇게 다음 절 볼까요? 우리 다음 절.
쭉 읽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 읽었던 거는 우리 가치관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 시련, 역경, 시험, 실험을 만나도, 자 바울 사도가 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것과 같으나, 참, 자 여기 때로는 우리가 살 때 영광되는 것도 있어요.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영광되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욕된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어떤 이들은 악하다고 그래요.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떤 이들은 참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왜 속이는 자 같아요? 자기 중심에서 저 사람은 참 영광스러워 라고 보지만 그 사람은 영광스럽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참 욕된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바라볼 때 그가 영광스러워져. 근데 오늘 저와 우리는 주님이 바라볼 때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요. 다 같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예, 여러분 유명하다는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적어도 이 두 가지는 확신합니다. 마귀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을 두려워 떤다는 거. 여러분, 마귀 사탄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권세 있기 때문에? 돈 많이 가졌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 떠는 자는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 사탄이 두려워 떠는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만약에 춘천시장님이, 아니 강원도지사님이 막 다니면서 막 여러분을 얘기하면 그분 순복음 춘천교회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 감정도 없어요? 엄청 기분 좋죠. 저는 우리 당진의 이수훈 목사님이 다음 세대 강의를 가지고 이제는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하고 또 연결이 돼 가지고요, 세계를 다니면서 다음 세대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다니는 데마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비전 서클을 얘기해요. 자랑해요. 자기 교회는 막 크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수천 교회가 온대요. 와서 보고는 가서 엄두가 안 나서 아무도 안 한다는 거. 그런데 순복음 춘천교회는 담임 목사가 와서 보고 가더니, 장로님들이 와서 보고 가더니, 얼마 안 돼서 보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장로님, 집사님, 교사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이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셨던 그 포항 안디옥교회 배진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걸 보셨어요. 보시고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 그 교회는 부자들이 많아요. 포항 제철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수 목사님 다닐 때마다 순복음 춘교회 비전서클 장로님 어느 성도들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만큼 유명한 분들이 아세요? 첫째는 누가 알아준다고요? 그새 잊어버렸어요. 돌머리들이라고 해버릴까 보다. 첫째, 누가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유명한 자로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 번째요, 여러분 누가 인정하셔요? 예수님이 너는 죽어도 산다, 너는 죽어도 영원토록 사는 자야, 너는 심판이 상급의 심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사탄이 두려워 떠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할렐루야. 그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다 같이 계속 읽읍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10절 다시 한 절만 읽고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저 왜 우리의 근심이 없다 얘기 아닙니다. 근심이 있어요. 저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영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시간이 있으면 계속 부르겠는데 박자도 안 맞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해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데 뭘로 부유하게 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하게 함이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이지만 예수 이름을 자꾸 주면은 여러분 돈보다도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는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그들을 부욕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손에 잡힌 거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아래는 부와 명예와 권세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거 말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말씀 58절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58절 15장 58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언제요? 어떤 사람이요? 부활신앙을 가진. 그래서 제가 장례할 때 이미 죽은 자는 무덤에 이제 장례할 때 마지막 안치 예배 드릴 때에 죽은 자는 이미 죽어서 이제 그 한 줌의 흙을 땅에 묻는 거예요. 뿌리면 어떻고 묻으면 어떻고 화장을 하면 어떻고 매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라의 법이 이제 화장을 해야 됐으면 화장하면 되지. 나는 유언으로 남겨. 나는 절대로 화장하지 마라.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여러분, 죽었는데 뭐가 뜨거워요? 얼굴로 돌아가는데 차라리 썩어서 물이 나는 것보다 깨끗하게 불로 태워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죠.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낫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마지막 하관 예배 드릴 때 설교는요, 가족들을 위해서 부활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올려놓으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떤 사람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물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십자가 최고의 악한 형틀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서 본다면은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또 십자가는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그걸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마지막에는요, 망치로 무릎을 치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땅의 것, 썩을 것, 육신의 것,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뭐 세상에 유명하니 안 유명하니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야. 어떤 환난 시련을 만나도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겼다. 나는 이겼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앞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5절부터 5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마귀는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왔고요, 그것을 권세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57절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죽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죽을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부활신앙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부활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칭찬과 상급이 있는 그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나는 부활의 축복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는 얼굴 색깔이 달라요, 표정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그는 썩을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막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썩을 것을 땅에서 심고 심는 가운데에 행복하고 행복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서 그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부부끼리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네 것이니 내 것이니, 결혼 초기에는 싸우다가 내가 샀냐 네가 샀냐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내 이름으로 됐니 네 이름으로 됐니 뭐 이렇게 하면서요, 다 늙어가면서 왜 나눠줘? 이제는 그냥 사는겨. 뭐 요즘 황혼 이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고 싶으세요? 그냥 사는겨. 아버지 내게 꼭 맞는 사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면 크게 안 해요 장로님들은요? 내게 꼭 맞는 사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 성질머리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지. 할렐루야. 자, 우리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반드시 두 개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은 부활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썩을 것 때문에 목매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오늘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엮어보았어요.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칭찬과 상급의 부활로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을 믿기 때문에, 썩을 것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생을 받은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 영생의 것 때문에 목매고 하늘나라의 것 때문에 간절하고 사모함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땅의 것 때문에 목을 메고 땅의 것 때문에 간절히 하다가 부활 영생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특별 성경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 각종 기도 제목, 소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